기독교 한국루터회 제52차 정기총회가 서울 용산구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후예로서 정도를 지키며 교회와 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교회와 교단마다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앞서 다음 세대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이슬람 인구 비율이 98%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제52차 정기총회가 오늘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처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는 김은섭 총회장을 비롯해 예배 순서자들이 입장한 뒤 촛불 점화로 시작했습니다. 60여 명의 총회 대의원들은 루터 교회가 마르틴 루터의 후예로서 정도를 지키며 교회와 사회에 소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직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교 총회 개회 예배는 총회 전통에 따라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작사 작곡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의어를 부르고 마쳤습니다. 개회 예배 후에는 제52회기 교단 예결산과 교단 현안을 논의하는 회무처리에 돌입했습니다. 회무처리 시간에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계속된 총회 내분 사태에 대한 관련자 징계 논의도 기타 안건 토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교단 내분을 수습하고 지난해 4년 임기 총회장에 취임한 김은섭 총회장은 회무처리에 앞서 총대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루터란을 강조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힘쓸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이제 루터교회가 이제 들어온 이후로 이제 연합 사업이라든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총대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대사회적인 거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봉사를 많이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봉사를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인가 그것도 이제 지금 한참들 논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제52차 정기총회는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교세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다음 세대를 주제로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0대와 20대들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금 폐쇄적인? 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좀 폐쇄적이고 강요까지는 아닌데 그냥 할 사람들만 하고 아닌 사람들은 안 하는 곳 정도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하진 않는데 조금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게 강압적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 응한 10대와 20대는 한국교회가 너무 강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신앙을 강요하는 일부 교회의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강요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교회 학교 인원 감소는 피할 수 없더라도 10대에서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모습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허리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청년 중 기독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4%에 그쳤고 무교는 78%에 달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높긴 했지만 10명 중 8명이 종교가 없다고 답해 교회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익숙한 방식대로 젊은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의 청년하고 지금 청년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비슷한 잣대로 다른 종류의 사람을 그대로 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그게 답답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고민하는 한국교회. 부흥보다 먼저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미래 목회 포럼도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전도국장 노재경 목사는 발제해서 축구대회와 토론대회 등 다음 세대에게 걸맞는 문화적 장을 마련해 친숙한 교회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재경 목사는 또 작은 도서관 운동 등 지역사회의 이웃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차세대 교육부장 원영인 목사는 웹드라마와 기독교 예능 등 다음 세대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가 북측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리 군 당국이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군사적 대응 역시 북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최근 성명을 내고 교회가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윤실은 오늘날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채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며 특히 빚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어디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도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당위만 강조했기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문제에 눌린 청년들에게 교회의 메시지는 공허하거나 무력했다며 청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영적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재무교육과 고금리 예방 대출 등 기독 시민단체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온 노력들에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교회를 선한 공동체, 안전한 울타리로 여길 수 있도록 회복의 통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서울 양재동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시대 흐름을 보면 교회를 포함한 종교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신화성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세기총 창립 10주년 행사는 국내 성지순례와 평화통일기도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으로 가봅니다.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인구 비율이 98%에 달하는 데다 독재 정권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어려운 나라인데요. 떡과 복음의 나눔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가명을 사용한 김서진 선교사가 전합니다. 타지키스탄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의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00만 정도이고 영토의 93%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산업은 목화와 알루미늄입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바로 내전이 일어나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3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서 독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이죠. 원래 임기는 7년인데 계속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법 제정하고 지금 아들이 그 현 수도 두산베의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98%는 무슬람인데 수니파 무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2009년도 이후에는 새로 교회를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 등록된 교회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있고 등록된 교회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창기에는 독립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라서 해외에 들어오는 그런 지원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정권을 위협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드러내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가능한데 사회적으로 여기 이슬람이 생활화가 돼 문화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탄압이 압력이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실례로 교회의 한 현지 목사님은 타겟이 돼서 테러리스트 같은 죄명을 씌워서 3년을 수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안에 실상으로 들어보면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힘들죠. 역시나 교회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현지 직업을 가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등록 허가를 받아서 교회 활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거나 그것도 불법입니다. 나라가 원체 가난하다 보니까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빈곤층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 이상은 최저 생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족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이상은 다 러시아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구제를 하면서 하면 굉장히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타지에서의 방향은 교육이나 직업 훈련 같은 그런 구제와 발전으로 그 부분을 함께 하면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인 분들이 하는 것보다 현지 리더십을 세워서 현지 리더십이 그분 전파해 나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타직이 중앙아시아 최빈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대책 같은 NGO가 떡과 복음을 들고 와서 활동하는 그런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빵과 복음이
현 타직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죠. 당장 이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안에 이제 말씀으로 세우면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전하시는 거죠.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친화력도 높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큽니다. 비록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저희가 구제나 봉사활동이나 그런 쪽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면 기독교가 좀 더 많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독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CBS와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열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의들을 진행했습니다. 수영로 교회와 문화 콘텐츠 개발 업체인 해피미스테리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할로윈데이를 대체할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독교에게는 이 할로윈데이에 대응할 만한 이렇다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영로교회는 주식회사 해피미스테리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이 할로윈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영로교회 종교개혁 기념팀과 해피미스테리는 가칭 인투 더 바이블 아웃도어 미션 게임을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전남 CBS와 보건복지부가 출생돌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전라남도 편이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계인구, 지역의 재구성, 그리고 로컬의 재발견 3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계인구로도 불리는 바람의 인구는 이동성 강화에 의해 여러 도시를 오가는 인구 양상을 반영한 개념입니다.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양산 서창교회에서 제61차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기도했으며 전도훈련의 일환으로 서창교회 일대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